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어떤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찾기를 원하는 그 갈망 이런 걸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번에 뭔가 좀 답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마다 전해드리는 이 말씀들은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꼬셔가고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베델수양원에 오게 하려고 베델수양원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죠? 네. 오늘날 세상은 하도 진실이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진실이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진실이 없는 인생을 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럽니다. 제가 많이 상담받으면서 여기 오시려고 하는 분들 거기 요양비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 자꾸 묻죠. 당연히 상식적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계셔보고 마음에 내키면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내키면 적당하게 주고 가도 됩니다. 알아서 그 결정은 와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하면 되니까 그냥 오세요. 그러면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데가 어디 그런 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셔서 어떤 분들이 참 몸이 좋아졌다고 이런 간증을 하고 나가면 처음에 와서 한두 번 이렇게 듣고 보는 분들이 저거 분명히 원장이 시켜서 저렇게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 거다. 뭔 저런 병이 저래 며칠 동안에 저래 났냐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절대로 당신은 속지 말라고 부부가 와서 그런 이론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절대로 속지 마라. 저거 다 거짓말이다. 진짜 거짓말인가요? 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갈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진실이 좀 통하면 좋겠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진실을 알아주시고 이 세상에 정말 진실이 빠져버려서 그래요. 너무나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가식적인지 친절도 얼마나 이기적인 친절을 베푸는지 죽어도 나중에 되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그럴 수 있어 이러고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 얼마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런 세상에 이 진실이 잘 통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진실한 얘기를 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사실 그대로 알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 안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스트레스가 안 오는가 이 생각을 바꾸는 이런 얘기를 어제 제가 잠시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시간 이 강의에 참여할 때에 이 시간에는 나에게 어떤 답이 주어질까? 내 문제가 어떻게 풀어져야 될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그때 여러분이 답을 하나씩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강의 듣고 끝나버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좀 중요한 사실을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사실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법. 우리가 성경 속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보면 전체가 보입니다. 전체. 뭐든지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부분적으로 한쪽에만 또 어떤 한 면만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것이지 어떤 일시적으로 친절을 베풀었고 일시적으로 누구에게 뭔가 좋은 일을 했고 좋은 말을 했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삶의 질,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생각에 가는 길, 흐름, 그분의 인생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뭐든지 전체를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 전체 속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거기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주로 보면 오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로 바꿔버리면 스트레스가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전체를 보면 이 세상이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딘가.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세요. 이 세상을 여러분은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옥입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은 천국에 있답니다. 그럼 천국에 갈 필요가 없겠네,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즉 말하자면 제가 이 교도소 죄수들을 이제 만나고 죄수들 구원하는 이런 일을 좀 해보니까 이 교도소 생활을 조금 이해하게 됐는데, 교도소에서 자기 죄형을 마친 사람들이 갱생보호소라고 하는 데 나와가지고 자기의 새 출발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죄형은 다 이제 마쳐서 자기 죄값은 감옥생활로 다 지불을 하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리를 이제 만들어 살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갱생보호소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돈 얼마씩 줘가지고 미약화장사라도 할 수 있도록 이래 자본을 줘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제 거기서 병이 들어 있으면 그것도 못하니까 거기서 먹고 보호를 받고 있고,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 제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도와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갱생보호소하고 감옥소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런 걸 좀 물어봤는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죄의 후손들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갇혀버렸어요. 영생과도 먹지 못하고 우주 거민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차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구에 죄가 들어오고 이 지구는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전부 다 죄인들이 나왔다 이 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도모하고 죄를 행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가 태어나도 이 아이도 이기적으로, 그 다음에 그 모든 생각이 악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고 악하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이 거듭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 죄인들이고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옥소입니다. 감방. 그런데 이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지불을 해버렸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것을 죄값을 감옥생활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떤 죄형을 몇 년 동안 치르고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고 그 죄 자체가 사망을 가지고 오는, 죽음을 가지고 오는 죄였기 때문에 죄 그 자체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형을 예수님이 다 치러 놓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변화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래서 이 감옥소가 갱생보호소로 변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본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거듭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다 죄인들이 하는 짓이 죄 짓는 것이,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내 스승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고 죄인들이 하는 짓이 항상 하는 게 나쁜 짓만 생각하고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짓밟아 버리는 이런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라든지 고부 갈등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인간관계에 그 어떤 자기의 기대에 어떤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참으로 나를 괴롭히고 너무나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사람이 나를 옆에서 끊임없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게 다 죄인이 하는 짓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뀌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걸 바라볼 때에 그들이 너무 불쌍해집니다. 참 불쌍해져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예수님, 그가 하는 일을 그가 알지 못해서 하는군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좀 도와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전체를 보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사람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천사와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구실을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고 거기에다가 구실을 갖다 붙이고 그 참으로 좋으신 우리 예수님을 알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막 교회 한번 따라가 주면서 큰 뭐나 해주는 것처럼 내가 교회 가줬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뭔가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진짜 알 걸 몰라가지고 볼 걸 보지 못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 그 좁은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판단하고 상대를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자리를 깔 곳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잃어버린 우리의 본향에 돌아가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십니까? 갱생보호소에 있는 이 죄수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자유가 되어졌지만 세상에 가서 살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언젠가는 준비가 되면 자기 스스로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몸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셨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뭘 지금 해야 되는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늘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우리 가족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이것들은 다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재능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살 수 있는 적합한 품성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 그 과정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삶을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해요. 다 움켜쥐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품성이 이기심에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그거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그 이웃들, 그 영혼들, 그 가족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줄 때 거기에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아갈 때에 끊임없는 이타적인 정신으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사는데, 이 갱생보호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죄인들은 여기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계속 연마하면서 성장시키면서 준비해서 정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질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사상이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과 그 일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그쪽으로 따라서 계속 사라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뭐 좀 봉사했다, 좀 도와줬다, 좋은 말을 좀 해줬다 해봐야 이거는 진실이 빠져버린 전부 다 가식적인 어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히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 사랑, 친절, 그 중심에는 자기가 깔려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자리 깔고 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에 애착을 두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 배우는 거, 사는 것은 영원한 하늘을 목적으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산다는 거. 여러분, 이런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에 공감을 좀 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칙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살아보고 잘해보고 착하게 살아보고 믿음 좋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생각 속에서 원칙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은 잠시 풀이에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원칙이 우리의 중심 사상이 될 때에, 우리가 보고 가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옆에 다가오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을 우리는 해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뭐 어떤 권위를 행사해서 뭐 사람을 가르쳐서 내가 뭐 높게 되는 이런 걸 꿈꾸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이고 시간이고 생명이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품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배고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들이 아니라 이것이 죽어가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고 살 때에 우리의 품성이 하늘에 들어갈 품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들어가서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태어날 우리의 죄까지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죽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죄의 값으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고 하늘에 들어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내가 준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그분이 바꿔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되십니까? 일주일 내내 듣고도 이런 말이 아멘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놓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려고 이제 내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거절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가해가 오든지 내 것이 손해가 되든지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내가 욕을 먹든지 오해를 받든지 내가 좀 고생을 하든지 내가 좀 가난해지든지 내가 좀 사람한테 천덕꾸리가 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다 주님이 당하고 계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면 그걸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면 그게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배고픈 자를 외면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고 힘들어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누구를 외면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것은 곧 예수님께 가하는 고통이라. 내 안에 내가 빠져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내가 즐거워하든지 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높임을 받든지 내가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든지 그것은 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원통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것은요 창조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신 분으로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건져주고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또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확실히 오셨던가요? 아멘.
제가 괜한 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기 2011년 그걸 어디서부터 2011년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로부터 지금 2011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중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BC와 AD의 연대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영원한 내 삶을 얻기를 원하시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빠지고는 변화되는 길이 없고 예수님 빠지고는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 빠지고는 영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 예수님 빠지고는 우리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그 중요한 예수님 자리에 마귀가 지가 들어가 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게 그게 하늘에서부터 일으킨 전쟁이고 이 지구 역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마다 일어나는 대쟁투 아닙니까? 우리의 사람을 마귀가 지배해서 이 세상을 영원히 지옥 만들어버리려고 한 게 사단이 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십니까? 그 예수님 빠져버린 친절, 예수님 빠져버린 사랑은 전부 껍데기고 허식이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이런 어떤 껍데기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이런 허례 허식과 위선과 과장된 이런 껍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된 자신을 감추어 두지 말고 정말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은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답은 그 외에 없어. 아무 데 가보세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이 주시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받아서 하늘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답니다. 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그런데 한 3일 전부터 이 귀가 뚫려가지고 제 말이 다 들린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일 지금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야 나도 저 예수님에게 좀 빠져보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과 좀 어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아는 내 그 신앙에 나도 좀 빠져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셔가지고 어제 침례 받겠다고 우리 목사님에게 지금 그러시는데 어제 저한테 왔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영접해서 나도 그 예수님하고 먹고 마시고 사귀는 그분에게 내가 좀 빠져보고 싶다. 이야 참 나 이렇게 또 지혜롭고 이렇게 똑똑한 분이 계셨구나. 이 아무나 이거 잘 결정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감정 이런 말 저한테 해주는 사람 지금 몇 명 없거든. 어제 여기 우리 두 자매도 오셔서 뭐 서슴치도 않고 내 침례 받겠다고. 정말 내가 이제는 바로 살겠다고. 이분은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분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미국에서 온 자매들. 그런데 자기들 서슴없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몰랐잖아. 날마다 술 마시고 하루 담배 2갑씩 피우는 여인이 뭐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인생 다 버리고 내 예수님 빠져가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살겠다. 침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뭐 서슴지 않고 두 분이거든. 한 분은 침례교회 신앙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침례는 받았지만 내가 여기서 다시 침례 받아도 되겠냐? 그래서 괜찮다고. 오늘 우리 어저께 몇 분들이 지금 침례를 받기로 결심을 해서 아마 내일 오후 시간에 침례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침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양심의 법, 선한 법을 회복시켜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출발의 지점입니다. 그게 침례식이에요. 침례는 다 알아서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게. 내가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인생을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누구든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10시 집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가지고 저에게나 목사님에게나 우리 정집사님에게나 우리 부원장에게나 누구에게든지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명단을 가지고 내일 침례식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결정하신 분들 저한테 명단 안 내신 분들은 내주시고요. 10시까지 가지고 오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어느 종교에 있었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고쳐서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정말 제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요, 이 창문이 밝아오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창문가에 앉아서 이 동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준비하시고 그 귀한 영혼들을 이곳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줄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이들이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분 안에 건강이 있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행복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 떠나서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이며 그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영혼의 만족을 얻을 것입니까? 그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없는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스트레스 없는 것 없어요.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면 거기는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또 이 남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남자 만나면 또 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세요. 이 여자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이쁜 여자 데리다가 살아봐요. 살아보면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도 가정을 깨고 그냥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여러분 갈등 없는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본래 사람으로서는 인간관계에 갈등 없는 사람 없고 만족한 사람 하나도 없고 남이 볼 때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는 부부도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남이 사는 거 보고 잘 몰라요. 남이 사는 부부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가. 그래서 부부는 살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부부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흉보는 거 아닙니다. 왜? 살아봐야 아는 자신들만의 고통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부부들이 오셨는데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맞습니다. 다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저 부부도 저 인고 부부 같은 분이 와 계시지만 갈등이 있다고요. 없을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 나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다 나하고 다르다는 거. 이 원칙을 여러분이 깨고 살면 또 갈등합니다. 다 다릅니다. 여자끼리도 다르고 남자끼리도 다른데 여자끼리 어떻게 같을 것입니까? 어떻게 같을 것입니까? 다를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갈등이 아니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다가 자식 망가뜨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저께도 어떤 여인이 눈물을 머금고 울먹울먹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 선생님이래요.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갈등을 하다 상담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럽니까?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끊임없이 부모 말에 반항한대요. 반항. 계속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뭐라고 하면은 그냥 집 튀어나가서 어디서 자는지 나중에 보면 학교에는 가 있는데 집에는 안 들어오고 맨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하는지 그 뭐 온갖 뭐 야동이라 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런 것도 본다 그러고. 저는 그런 단어도 잘 몰랐어요. 그 뭐냐 내가 물어봐서 그게 뭐냐. 그런 것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온갖 게임이고 못 볼 거 다 보고 앉아서. 근데 이 부모가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 선생님 하는 엄마가 학생 가르치듯이 자식을 자기식으로 계속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애가 그 속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따라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한테 반항을 하느라고 더 나쁜 짓 하는 거라 지금. 하지 말라는 짓만 이제 골라가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직장을 나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직장 놓고 애 붙들고 있다고 애를 붙잡는 게 아니다. 그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자식에게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이해를 해주고 대화를 해주면 훨씬 쉬울 것이다. 그 아이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것은 강요하고 어떤 엄마가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스스로 분별하는 힘이 생기고 뭔가 이제 생각이 달라질 거니까 그 자체를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되 그것을 엄마의 잘못으로 받아들여라. 절대로 자식을 나무라지 말고 혼내키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한없이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줘야지. 어쩔 수 없는 거다. 제가 어떤 경우에는 자식 앞에 가서 빌고 울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가 돌아올 것 같으면 빌고 울어야 될 일들을 부모들이 자식에게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래야 자식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에게서 그 원인이 발생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다 바로 했고 상대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지금 우리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이 지배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은 누가 지배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서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때에 거기에 사람이 맡겨져야 되는 것이지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부모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맞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생각. 이 죄인들이 전부 이기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표대로 자식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도 다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끊임없이 나 같은 사람을 원하고 있죠. 다 나 같은 사람. 내 생각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그래서 부부관계도 갈등이 오고 부모 자식 관계도 갈등이 오고 다 나 같은 사람. 그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나같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걸 인정하자. 그러면 스트레스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주자. 왜? 그게 사실이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걸작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창조물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돼. 그래서 사람마다 다 양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떤 데 그럽니다. 어떤 데는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대화가 안 될 때 상식적이고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도 대화가 안 될 때는 그 사람의 한계다. 그 사람의 그릇이고 용량이 그거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떤 때는 정말 상식적인 문제도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생각의 용량입니다. 그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그 사람의 한계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용량만큼만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용량만큼을 상대방에서 기대를 하면 갈등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릇이 다릅니다. 양이 다릅니다. 재능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삶이 다르죠. 그들이 할 일이 다르죠.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서 조금 용량이 모자라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눠주면 돼. 이걸 조금 나눠서 채워주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모를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면 되고 내가 가진 걸 상대방이 못 가졌을 때 그걸 나누어 쓰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길을 알아가지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밤낮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도 사업만 하면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죠? 그 자기의 역량입니다, 그게. 그 남 따라 사업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업의 리더자가 될 사람이 있고 리더에 따라서 순종을 해서 연합을 해줄 사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리더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부가 반드시 남편이 리더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리더를 하는 걸 못 견뎌 가지고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 얼마든지 여자지만 남편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남자도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각자가 받은 그릇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자기 양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무시하지 말고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입니다. 아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누구든지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사람이 사람 관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이거는 어떤 관계냐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관계죠. 그럼 줌으로 또다시 그가 갖고 있는 걸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 도와라. 서로 도와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나고 또 자식은 부모를 돕고 부모는 자식을 돕고 거기서 이웃이 생기면 서로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다 부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그 필요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살아라. 그래서 그를 도와줄 때 그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이게 서로 돕고 사는 인간관계입니다.
베델수양원에도 지금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도와드릴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해줄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청소를 해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채소를 뜯어다주고 봉사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시장 보고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갖다주고 가는 것은 제가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거든. 여러분들이 베델수양원이 운영되도록 도와줘야 베델수양원이 여러분 개개인의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돕는 관계로서 여러분은 여기에 와서 세상에 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 얻어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기에 또 여기 여러분들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재정과 힘과 지식과 여러 가지를 여기 또 도와주고 가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걸 도와주는 것이고 이것은요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서로 돕는 관계가 인간관계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뭐든지 받아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대상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나누어 줘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걸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맨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을 믿고 인간에게 기대하고 인간에게 뭔가를 충족하려고 사랑을 안 하느니 뭐 도와주지 않느니 나를 고생시키느니 믿었더니 이거 뭐 완전히 엉망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살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남자한테 시집가면 평생 나를 사랑해 주겠지 믿어보세요. 나중에 눈물 짜는 일 생깁니다. 아십니까? 제가 시카고에 갔더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아주 이 간호사가 일을 못해서 집에 왔는데 그분이 결혼할 때 이 여자는 간호사고 남자는 아직 학생이었어. 학생 나이 많은 학생인데 아이고 이 아가씨 아니면 자기는 막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 아니면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나는 죽을 거니까 결혼을 안 한다니까 1년을 따라다니면서 자살소동을 일으키고 그 친정 식구들한테 와서 막 죽는다고 그냥 행포를 부리고 나는 이 여자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줬더니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바람 피더래요. 남자는 믿을 것 못해. 남자가 나는 당신을 목숨처럼 사랑해. 여러분 전부 그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으면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 믿을 거 없어요. 믿을 거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등, 우리 정신적인 갈등, 삶의 어떤 갈등, 고난, 어떤 고통, 여러분 거기에 전부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사람은 언제든지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지 말고 아, 이 남자도 참 연약한 사람이지, 다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지,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내가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렇게 만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결혼할 사람은 제발 그렇게 만나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결혼을.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가면 이 사람이 나를 참 나한테 잘해주겠다 이 생각하고 시집간다고.
아, 이 사람은 사람이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내 말 잘 들어주겠다 이러고 시집 간다고. 그렇죠? 근데 남자들이 여자 말 잘 들어주던가요? 예? 여러분 100사람 앉혀놓고 남편들이 아내 말 잘 들어준다는 남편 있는가 물어보세요. 잘 안 들어줍니다. 근데 여자들은 뭘 제일 좋아하느냐? 자기 말 잘 들어주는 남편을 최고로 칩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대통령이 됐다, 국회의원이 됐다. 그건 아, 내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거는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그 밑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눈물 짜고 사는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따라하는 순종하는 여인들은요, 그 남편이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기의 생각까지 읽어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뭐라고 말하면 그래 당신 좋을 대로 해, 그래 해주마. 이러면 여자들은 최고로 좋아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그렇죠? 네. 근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잘 몰라요. 뭐 돈이나 많이 갖다 주고 뭐 세상적으로 잘하면 지는 훌륭한 남편 밑에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러고 무시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다 못합니다. 전체를 다 못해요. 세상적으로 바깥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 사소한 아내의 말을 듣고 있을 수도 없어 또. 그렇죠? 그런 걸 또 여자들은 거기에 그 기대를 하고 또 그 기대를 안 채워주니까 또 갈등하고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역량이 부족하다. 아십니까?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충만하게 넘치는 주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받은 것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에게는 받기 위하여 사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온 율법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지만 그 사랑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으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네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사랑으로 반응을 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연결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온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십계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주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가서 받아서 쓰는 곳이다.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자꾸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봉사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착한 일 해 드렸잖아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 드렸다고 하는 건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가 서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아야만이 나눌 게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자신을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누군가를 위하여 살고 나누는 것인데 그래서 남에게 해준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 걸 받아서 흘러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 것도 내가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을 똑바로 하면 주님을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면요 스트레스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초월하는 그래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죠? 네.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좀 머리가 뚫립니까? 네.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지금 뭔가 생각을 좀 바꾸고 계시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수양원에 와서 병 고치려고 온 사람, 스트레스 문제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은 베델수양원에서 그걸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주실 분을 우리가 만나고 영접할 때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그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갱생보호소에 살다가 죽든지 여기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어 사회에 가서 살든지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든지 이 땅에만 살다가 끝내든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다.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이는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니까. 그죠?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정만 하라 그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주기를 바라는데 네가 결정만 해라. 문만 좀 열어달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겠다는데 뭐라고 마음을 꽉 닫고 나는 침례 안 받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합니까? 그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침례 받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참 잘한 사람들이고 저는 오늘 가시는 분들이 가지 말고 침례 받고 내일 가면 좋겠어.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는데 오늘 왜 자꾸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네. 침례를 가서 받겠다고 하는 분도 오늘 지금 가시고 내일 받기로 한 분이 지금 오늘 또 한 분이 가신다 그러네. 어쨌든 여기서 안 되면 가셔서라도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